샬롬 11월 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쌈누리 삼순의 순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희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신약의 유다서와 같이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으로 단 21절로 구성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작은 예언서에는 야곱의 형제 나라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이 적혀 있는데요. 에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를 꼽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교만이고 두 번째 죄는 방관인데요. 에돔은 특히나 사해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해발 1700m의 험악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외부의 침략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에돔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바위 틈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길로 들어갔다가는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쉽게 에돔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돔은 이렇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천연 요새를 의지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자부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돔은 형제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과 손을 잡고 유다의 멸망을 앞장서서 도왔는데요. 유다가 멸망할 당시 유다로 쳐들어가서 약탈을 일삼고 또 유다의 포로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묵인하고 방관한 이 에돔의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데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에돔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교만하고 또 형제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무 죄가 없을까? 이스라엘도 에돔을 똑같이 미워하고 또 다윗 시대 때부터 에돔을 괴롭힌 건 매 한 가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형제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니 장자권을 놓고도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마는데요. 이후 세월이 흘러 야곱이 돌아와서 형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면서 잠시 화해를 하는 듯 싶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다시 원수가 되어 이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에돔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윗 시대 때에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인 이후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데요. 유다 왕 여호람 때 잠시 반란에 성공해서 독립을 하는 듯 하지만 아마샤 왕 때 다시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는 형제보다 더 끊임없는 전쟁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에돔이라면 그런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먼저 사랑하고 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만 들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는데 그런데 에돔을 향한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만 싸고 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야곱 역시 그간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향과 또 사랑하는 어머니 품을 떠나 타지에 나가 살면서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엄청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죠. 다시 말해 야곱은 야곱대로 징계하시고 에서는 또 에서의 죄대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차례대로 심판을 당하는데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에돔은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에돔 역시 끝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아수르에 붙었다 또 바벨론에 붙었다 하면서 자신들의 꾀를 의지하고 그 당시 힘 있는 강대국들을 의존하려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침략할 수 없는 천연 요새를 세우고 이를 자랑으로 삼았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자부했죠. 그런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진노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히려 에돔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짧은 구절이나마 이 선지서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 바위 틈에 거한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틀고 무별 사이에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내일이면 도둑이 들어와 모든 것을 다 훔쳐갈 운명인데 그것을 모르고 오늘도 꼭꼭 쌓아둔 재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죠. 그리고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른 채 참 사람 볼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에돔을 곧 배반하고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돔을 향해 내 마음에 참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하기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 불쌍한 에돔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고 에돔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에돔은 에돔의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닿는 저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 그 하늘을 넘어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에돔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나를 지켜줄 높은 성과 재물을 쌓고 모으느라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리석은 에돔을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짧은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듣고 새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다른 말은 곧 어리석음임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혜로워서 힘이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주사 교만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을 향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에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김희경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먼저 읽어드립니다. 오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삼누리 삼순의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째 수환이와 둘째 가연이의 엄마 그리고 이동균 집사의 아내입니다. 저는 1인 기업의 대표인 동시에 대형 사무소의 협력사로서 협업관계를 가지는 파견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살림 못하는 딸이기도 하고 너그러우신 시부모님께는 매우 불성실하지만 예쁜 말로 천냥빚을 갚고 있는 며느리이기도 하죠. 저는 또 3-3순에서 순원들의 안위를 전혀 챙기지 못하는 날라리 순장이기도 하고 학기 중에 강의를 나갈 때면 누군가에게는 몹시 빡센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박신혜 목사님께 하나씩 사연을 부탁받으며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려다가 갑자기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도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최근 1-2년간 저는 부쩍 제 스스로에 대한 욕심으로 제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성실히 챙길 만큼 성장하고 나니 그동안 제가 미뤄두었던 일들을 손에 잡기 시작하고 제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테스트하며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벌이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치 육아로 20-30대에 포기했던 일들을 기회가 온 것처럼 반기고 그 일들로 제 삶을 채우다 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보다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모습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비면서 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 외의 삶은 조금씩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 잘 챙겨 일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라는 핑계로 엉망이 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건대 저는 연결되고 결합되는 우신공동체의 프레이즈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어떡하죠? 제가 요즘 주변 분들께 소원했던 것도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해봅니다. 사랑하는 주변 집사님들의 슬프고 기쁜 일들에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제 마음속에는 그런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메마른 요즘입니다. 일터도 삶의 터전도 교회도 모든 곳이 선교지인데 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저에게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분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 대바람 출근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연을 들으실 모든 우신 성도님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저의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선하게 흘러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돌아보는 삶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제 스스로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집사님의 소망 속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도 그 염원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실 우리 우신 가족들 화이팅입니다. 집사님 추천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일하. 주 오실